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더운 날씨에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막 35도, 막 36도 막 이렇게 가던데 이게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는 했는데 비가 온다고 안 했으면 그냥 더우려니 했는데 좀 비 오면 괜찮겠다라는 좀 희망을 갖고 있다가 비가 안 오고 덥기만 하니까 더 힘들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희망 고문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삶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는 그 사회를 이루는 법 혹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유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질서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회적 질서와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을 이뤄내는 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은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법들을 생겨나고 그 법들을 통해 그 사회를 이뤄나가면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600여 개에 이르는 법조항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법의 조항이 많아진 만큼 여러 가지 어떤 규칙적이고 지켜야 될 원칙들이 많아진 셈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것들을 잘 지켜지게 되고 이뤄가게 되는 도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나 세부되어진 조항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들을 판단하고 잣대짓게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어떤 핵심은 어떤 세부 조항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며 그 사랑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마음처럼 서로 그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근본적인 사회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더 드러나는 것은 그 이웃에 대한 범주, 이웃에 대한 어떤 개념에 있어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그 이웃에 대한 범주가 조금은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사회 안에서 길을 걷다 보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돌담이라는 겁니다. 돌담은 농촌의 어떤 밭을 구분짓는 경계랄까?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 곁에도 이렇게 돌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곁에 있는 그 돌담은 돌담이라고 말하지 않고 산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가는 것을 어떤 한라산이나 어떤 오름에 오르지 않아도 산에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돌담이 어떤 경계와 구분을 짓는 것처럼 그 무덤가에 있는 이 돌담, 이 산담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자리를 이렇게 구분 짓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돌담 안에도 그 무덤가에 있는 이 산담 안의 영역은 죽은 자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 무덤가에 있는 돌담에 가보면은 이렇게 귀신이, 이런 표현이 좀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신이 드나드는 문도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죽은 자가 들어와서 홀령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한 건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 짓는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하고, 뭐 때로는 그 소나 말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서 무덤이 훼손되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건 제주사 안에서 그 무덤과 그 산담이라는 그 묘지가 어느 산이나 어떤 공동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뒤에 과수원에도 있습니다. 우리 화순 내려오는 바로 이 삼거리에도 바로 내려오다 보면 바로 옆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 또 뭔가 특별한 다른 장소에 있는 무덤만을 생각했던 그런 어떤 문화 안에 살던 분들에게는 이 제주사회의 이 죽은 이들을 매장하고 묻는 어떤 문화나 그 무덤을 모시는 어떤 위치가 너무나 이렇게 색다르게 보여지죠. 그 예전 같으면 또 과수원은 내 밭도 아닌데 그 밭 안에 그냥 이렇게 무덤을 쓰는 것을 그냥 그 밭 주인이 그냥 허용했습니다. 그냥 뭐 쓰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해야 또 내 밭에 어떤 것들을 읽어가는데 잘 된다고 이렇게 뭔가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죠. 그만큼 그 죽은 자와 산자의 어떤 경계는 있지만 함께 어우러지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산자의 삶과 죽은 자의 삶이 그냥 공존하는 그런 문화 안에 있었던 제주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이렇게 구분과 경계 짓는 어떤 그 높이가 점점 이렇게 높아져서 언젠가 이렇게 도심에 가면은 정말 키로서 잴 수 없을 만큼 돌담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다 붙인 이렇게 담들이 이렇게 됐죠. 그런 집의 담을 보면은 그 안에 뭔가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순한 경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관계 안에 있어서도 그냥 어떤 나와 다른 존재의 구분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나라는 사람의 고유성, 나라는 사람의 어떤 특별함, 이 고유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인 담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처럼 나만의 어떤 성의의 어떤 모습으로 갖춰지기 시작하면은 그 나 아닌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차단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뭔가 어떤 것은 정답이고 어떤 것은 정답 아닌 것처럼 나와 다른 어떤 존재는 뭔가 차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왜곡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리는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그 이웃의 범주라는 것은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는 유다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어떤 그 구성원들만이 이웃이온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웃은 단순히 유다인이라는 한정된 어떤 민족의 이웃이 아니라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누구보다 나서서 실천하는 그 어떤 그 민족이나 국가나 무엇으로 특정되지 않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야말로 바로 하느님의 이웃이고 내 이웃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가 요만큼이었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는 이만큼 정도가 아니라 율법교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주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유다인을 넘어서 이방인, 사마리아인으로 비춰지지만 그냥 단순히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훨씬 초월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치면은 화순성당에서 속해 있는 안덕면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율법교사의 범주라면 그래도 제주도 같은 사투리 말을 쓰는 제주도 사람 정도는 이웃이라고 생각해야지. 아니 한국 사람 정도는 같은 국가니까 이웃이라고 생각해야지. 아니 그래도 같은 모습을 갖춘 사람의 꼴을 갖춘 사람들이 이웃이라면 전 세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범주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의 이웃만을 의미하지 않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초월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2독서 콜로새서의 그리스도 창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관점입니다. 오늘 콜로새서 1장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리우는 그 제2독서의 내용의 두 가지 핵심은 하느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구원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 안에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온전히 실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루어진 공동체이면서 그 머리를 이루는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어떤 그 몸의 한 지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이 성장해서 자라나듯 하나하나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 성장해 가고 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의 모습이 한 부분 한 부분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콜로새서 그리스도 창가가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의 이웃의 범주는 단지 나의 민족, 나의 국가 이 범주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안의 모든 인간적 피조물 모두, 생물 모든 것이 나의 이웃의 존재이고 그 모든 세상의 인류가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이 신앙의 삶의 공동체, 신앙의 우리 모두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 그러기에 오늘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 작은 기준에서의 사랑 실천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범보편적인, 범인류적인 모든 이들, 모든 피조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오늘 콜로새서의 고백처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의 하느님의 복음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오늘 율법교사의 생각처럼 내가 생각하는 범주,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그 한계져진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라면 그 한계져지고 부분지어진 그 존재에서 끊임없이 벗어나서 진정한 참된 사랑의 삶을 범인류적이고 범보편적인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 안에서 그러한 삶을 더 의미 있고 투신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자격으로 주어진 삶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 안에서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다시금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희망과 그러한 마음을 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모든 이들을 향한 새로운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더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고 지쳐지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용기를 청하면서 진정한 그분의 닮은 삶을, 그분의 모상으로서의 삶을, 그분의 창조된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살아내고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